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우리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국어가 뭐죠? 우리 한국어죠, 한국어. 혹시 다른 언어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한국어로 가지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였죠. 한일전을 했는데 아주 3대0으로 대참패를 했습니다.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동시에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하나의 그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한글,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에겐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민족에게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문자가 있다는 것. 그래도 아주 훌륭한 문자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아주 우리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은 모국어로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과 어려움이 또한 동시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어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더 격하게 끄덕이셔도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영어를 다 배웠는데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를 배우기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가 우리는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다 배워보셨겠지만 이 한국어와 영어는 문장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려고 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뭐였냐면은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 뭐 단어는 외울지 몰라도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단어는 많이 외웠잖아요. 그렇죠? 영단어 우리 집에 아직도 있는데 단어는 많이 알지만 회화는 못하는. 그래서 사실 영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영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요. 무식할 정도로 그냥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듣고 쓰고 읽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언어 체계가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영어를 그래서 구사해요. 자연스럽게 구사할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놀란 일이 벌어지거나 잠재의식 속에 어떠한 것이 튀어나올 때가 되면 영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한국말이 모국어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배워서 자연스럽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할 때에는 우리의 정체성, 모국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말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요. 안 잊어버려지실 거예요. 한동안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말 안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는요. 조금만 안 하면 잊어버려요. 계속 해야 돼요. 그만큼 모국어가 우리가 어떤 모국어를 갖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판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모국어로 갖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외국어인 거예요. 외국어. 예수를 믿는 게 우리한테 외국어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계가 우리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세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사실 예수가 우리한테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신자는 무조건 은혜로 삽니다. 신자는 무조건 은혜로 살아요. 그리고 신자는 무조건 예수로 삽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예수가 우리에게 모국어가 아니라서 자꾸만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자꾸 아담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익숙하세요? 예수가 익숙하세요? 예수로 사는 것이 쉬우세요? 예수로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신나세요? 예수로 사라지는 그 길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계세요? 아니면 자꾸만 예수가 놓쳐짐으로 인해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시나요? 어떤 게 자연스러우십니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국어, 우리의 본성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아담으로 살아요. 아담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체질 가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우리의 가운데 인생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두 세계가 부딪히니까. 모국어가 따로 있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사는 세계가 달라요. 가치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한 세계 안에 묶여질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세계는 깨지고 어느 한 세계를 누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두 세계가 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예수를 믿는데 불편하다, 뭔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에다가 예수를 껍데기로 뒤집어 쓴 것처럼 믿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요,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순간 돌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 안 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온전한 감사로.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사실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옆에 분들은 다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한번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많아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많으시죠? 문제 많으시죠?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한 7할 정도는 경제 문제일 거예요. 어쩌보면. 그래서 이 경제의 문제가 한번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될 거예요. 실제로 많이 해결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의식주 문제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먹고 자고 입는 이 문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큰 문제는 또 그 다음으로 해보자면 인간관계일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이것만큼 좀 힘든 게 없어요. 이게 한번 힘들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면요, 정말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이 모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일일이 하나씩 우리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 제목 사실 끝도 없거든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해결돼도 이거 또 생기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냥 우리 문제를 멀리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시시때때로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거? 이게 진짜 일하고 계시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의 근원, 머리를 해결하세요. 근원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단 한 가지고요.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그 근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던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사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이고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수만 가지 문제가 거기서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을 끝내신 거예요. 머리를 끝내신 거예요. 근원을 끝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근원을 끝내신 거예요. 근원. 아담 안에서의 우리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계속. 그 시작을 끝내신 거예요. 그 시작을 끝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 예수 안에서 예수가 머리 된 인생, 예수가 주인 된 인생.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근본 문제, 머리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와 상관없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사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근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해결 받았는데 그럼 우리한테 있는 진짜 이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이 문제 왜 해결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는데 그럼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빨리 해결돼야지. 왜 그게 근데 있냐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요. 이제부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은요, 다 뭐냐면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잔재들이에요. 머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 그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도 사실은 다 해결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근데 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것처럼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뭘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끝내셨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환경과 문제는 허상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이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허상이에요. 뭐가 진짜냐면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걸어야 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실상을 붙잡아야지만 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허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허상을 밀어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근본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가 진짜 뭐냐면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가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속고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은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역사합니다. 머리는 깨졌지만 여전히 역사해요. 근데 한 가지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예수가 승리한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맞아? 이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맞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어 라고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사망의 일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여러분이 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요. 보이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에 속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음 위에 설 때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먼저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속이고 있고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누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길이 열려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잘 아는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요, 진리시고요, 생명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시급한 문제, 사실은 무엇부터 해결받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적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전도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내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받았고, 저 사람을 봐도 내가 기운이 빠질 정도로 저 사람도 문제가 많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부터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무슨 문제를 해결받은 건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무슨 축복을 받은 건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건가? 이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무것도 정리가 되는 게 없어. 그러면요, 교육자들한테 무조건 연락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 이거 배우고 싶다. 무조건 나 이거 정립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이거 요청하셔야 돼요. 요청하시면 정말로 내가 이걸 배우고 싶다 하고 요청하시면요, 그분부터 진짜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다 해서 그것부터 해드릴게요. 정말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요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한다. 진짜로 교육자들에게 요청해 주시고요,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렇다면 답은 오직 예수구나. 이 앞에 쓰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되냐면 내가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와야 돼요. 그게 올 때까지 여러분들 사실은요, 삥삥 도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게 모든 것이구나. 이 앞에 여러분의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오직 예수로 사는 거구나.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모든 걸 여기에 걸어야 되는구나. 이 앞에 올 때까지 이 안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 앞에 오기까지 우리가요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시험에 들고 모국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고 환경이 오고 어려움만 오면 모국어로 돌아가요. 모국어.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예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실은 문제 놓고 씨름하다가 우리가 가요. 결국은 갑니다. 우리가요 믿는 것 같은데 못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못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변하면 내가 인생에 행복할 것 같아.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내가 인생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 환경만 좀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 계속 그거를 붙들고 그것과 씨름하지 우리가 예수 앞에 서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이제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붙들을게요. 진짜.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시험 들지 않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이 항복이 있는 자리. 이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아야만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국어는 영영이 예수가 안 돼요. 우리의 모국어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주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행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뭘 하는 것 이전에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를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받잖아요. 주로 받은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요. 계속 예수가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워져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해결받은 거구나. 나 진짜 그 문제 해결받았구나. 나 다 해결받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진짜 부딪혀올 때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뭐라도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이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있는 이상은 그게 계속 여러분을 방해해요. 뭐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결된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축복, 이미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실체화되도록 예수가 뿌리 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거 하는 게 예배예요. 그거 하는 게 예배고 그거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가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그것 외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면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면서 근데 뭐만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만 안 해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요즘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먹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막 먹기 시작했거든요. 다 할 거 다 하는데 뭐 안 해요? 예수 믿는 거 안 하고 예수 뿌리 내리는 거 안 해요. 그냥 다 헛것이에요, 헛것.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작. 그때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진짜 붙잡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의 사망을 넘어서는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그대로인데 힘이 생긴다니까요.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힘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게 유일한 힘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힘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힘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더 이상 다른 모든 것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일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하나에만 진짜 여러분이 이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그리스도께로 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근데 이 오직 예수가 안 되면요, 계속 다른 거 붙잡고 있는데요. 다른 데 소망 두고 있는데요. 다른 걸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에게서 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어떤 것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최악의 자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뭐예요? 오직 예수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와 역사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이 자리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요. 문제와 사람과 환경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하도록요. 오직 예수하도록. 손들고 항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가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어떻게 뿌리 내려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영어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에 사냐? 다른 왕도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나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꼭 이 강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어찌 됐든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에 관한 말씀이 있다. 저분이 정말 예수를 전한다.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세요. 저분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어떻게 믿는지, 믿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가다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로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들으세요. 반드시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이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뿌리 내리셔야 돼요. 셋째,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어느 날 턱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던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턱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씨름을 여러분이 해가고 계시던 중이었다면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뭐예요? 그 문제는 진짜 예수가 예수 되는 기회구나. 진짜 예수가 예수 되는 기회구나. 굳게 서서 뿌리 내린 것 그거 위에 굳게 서서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그제서야 모국어가 바뀝니다. 그래야 모국어가 바뀌어요. 예수 믿는 게 원래 우리의 삶이 돼요. 그래야 우리의 뿌리 안에 예수를 믿고 사는 그것이 정상적인 게 돼요. 예수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막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게 내 것이라는 싸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로 산다. 문제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주여 이 시간 예수가 나의 인생 속에 사실화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국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문제와 환경만 오면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 속에 모국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우리 찬송하겠습니다.